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밝히며 사는 것을 지혜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주장이나 생각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 안에 질서와 조화, 권위를 세우기 위해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할 때 더 나은 공동체가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나라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인간 왕에게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정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정 통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본 단락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먼저 세워진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려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그 같은 자세는 올바르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가진 자가 우월하거나 그 능력이 탁월하고 특별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정하고 불의한 권세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불의에 항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권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다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권세자들의 악함과 그릇 행함으로 자신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 권세를 부정하지 않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사울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세우기보다 무시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역시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반대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야 하지만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기둥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세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며 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부족한 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만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해진 질서와 규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워진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지나친 권위주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올바른 길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권위를 세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허무는 자들입니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바로 설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권위를 세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불만을 품고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왕의 정책이나 자신에 대한 초유의 불만을 품고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왕을 공경에 빠뜨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것은 음모를 꾸며 왕을 반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만일 어느 누가 이 같은 일을 행한다면 그는 패역하고 악한 자이며 공동체를 불안과 혼돈으로 몰아넣는 불의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왕이 원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그리고 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는 더욱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이자 지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온 나라가 국가 권력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곳곳에서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를 향해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정권 퇴진까지 불사하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나 쉽게 과격하고 무책임한 말들을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자기 이권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로를 비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면서 뒤에서는 모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를 나누려 합니다.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타협도, 대화도, 협력도, 배려도 없이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만 내세우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교회를 보지 않고 목회자나 성도를 공격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협력해야 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모한 다툼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권위가 서게 됩니다. 참된 성도라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세우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십니까? 아니면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존중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산정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큰 일, 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먼저 그 권위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산정현 교회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내 뜻, 내 주장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함으로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일이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더 크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